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담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다 같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울산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미국에 자전거 타는 어떤 사람이 원래 자전거는 밤에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 너무 과속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룰을 깨고 밤에 한 시속 40km 정도 엄청나게 과속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맨홀 뚜껑이 열릴지도 모르고 거기로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었대요.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자극적인 어떤 말을 딱 해놓고 시작하더라고. 이게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설교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쯤 나오는지 여러분 깜빡 조심해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 이걸 시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가 시도를 했는데 주의 끄는 데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설교 중에 있는 그런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게 도대체 어느 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지도 하나 보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진행되어졌는데, 자, 여러분 항상 그 이스라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뭔가 하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지중해 저쪽을 여러분 서쪽입니다. 저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이것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중해 있는 저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똑같은 말로 요단 동편을 해 뜨는 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확인합시다.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 뜨는 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중해 저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 해 지는 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중해를 대해라고 다르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저 위쪽이고 또 이제 사해가 남쪽이니까 그죠? 길보아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북서쪽쯤에 있는 곳이 길보아산이죠. 저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블레셋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가 하면 이스라엘의 바로메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죠? 이스라엘의 바로메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블레셋이 뭔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바이러스가 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 몸이 약해진 겁니까? 내 몸이 약해진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된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구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반비례해서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반비례해서 강해지는 꼭 가시 같은 존재가 이런 블레셋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가 너무 좋고, 사람은 이, 짐승은 이빨, 아시죠? 그죠? 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생선 가시를 안 바르고 그냥 생선 자체를 막 우두둑 막 뼈까지 막 씹어 드셔요. 그런데 소실적에 그렇게 씹어 드시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또 이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생선 가시까지 씹어 드시다가 응급실 가고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알겠죠? 거기에 너무 우하면서 공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가시가 더 강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나, 그분의 소화력이나, 그분의 면역력이나, 이것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병이 오고, 이런저런 질고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암, 그 병, 그 문제, 여러분, 그 고난, 그 역경, 그 환경, 상황,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해지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인물 누굽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질을 많이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회 가는데 도움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질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여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데, 갑자기 주님은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뒤로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어떨 때는 가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설교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기가 막 한참 간질하고 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마음이 허하고 사도 바울이라도 해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게 오만 소리 다 했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은 1, 2, 3죠? 아닙니다. 3번이 뭡니까? 완전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잠깐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반복돼 나오는 말이라고 이런 말 말씀드렸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자만, 자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 그 간질병이든지 이런 안질병이든지 사회 가는데 엄청 방해됐던 그 병을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 사단의 가시가 여러분 내게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무기가 뭡니까? 겸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시, 사단의 가시, 나의 약점, 나의 치명상, 이것을 허락하실 때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제목을 주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버전으로 바꾸면, 여러분, 사단의 가시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아픈 상처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시를 주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세 가지 느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주일 못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주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돼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끝났고요. 그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졌나?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미 그어주신 분도 계실 텐데,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세 개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세 가지 동사,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으니라. 누가? 사울이.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 오늘 이 성경, 이 사무엘상에서는요, 여러 장군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세 아들을 집중 조명하고 나머지는 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타 등등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 이 사단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단이 왜 어떻게 일어난 줄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니? 사울과 그 가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무엘 선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오직 너희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당한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왕을 세워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왕을 구하더니, 그래 그 왕이 너 지켜줬냐? 그 왕이 네 나라 지켜줬냐? 어떻게 됐냐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한 왕,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한 왕은 절대로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때를 땡겨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침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불안하고, 기도는 하는데 두렵고 초조하고 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냐? 죄송합니다. 혼자 설교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물으면 아니오라고 좀 대답해 주십시오. 사울이 그래 구원해줬냐? 절대로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뭐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줍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마음의 악한 마음을 여러분 걷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철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제정신 차려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나마 잘 할 거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 방치해 두면 여러분 성령이 안 붙들리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령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과 안정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었어요. 자, 이게 그러면 묻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 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이겼고 사울은 무기가 준비 안 돼서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전력이 어떻다, 작전이 어떻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길지 못할 것이다. 벌써 예언됐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유명한 말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2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미 사무엘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사울이 몰락하고 너는 오래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여러 군데 예언했는데 여러분 13장과 15장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그 뒤에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들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죽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운명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한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진이 본심은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키려고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켜 살려주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갚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깊고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기도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은 하들들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제가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몇 편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먹고 자고 마음까지 여러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중물이 돼가지고 더 주님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중물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는 목사님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 아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던데 주의 음성 어떻게 듣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시는, 또 사울에게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림의 떡이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샘플로 그냥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해가지고 웃을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샘플로. 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사망이 반드시 올 것이고, 사울처럼 말이죠, 네가 다윗처럼 영으로 늘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아무리 환경이 쫓겨다니는 환경이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생명과 평안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열기만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만 읽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쏟아지는데,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안 집중 안 하고 읽어 제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겨집니까? 자,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똑같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자,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애들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애들아 항상 너희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네 이름을 넣어서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 다윗, 요셉, 다니엘, 베드로, 바울 많이 나오는데, 성경 인물 나오면 바울, 베드로 또 아브라함 나올 때 그 성경 인물 대신에 네 이름 넣어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렬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는 우월의식, 쓸데없는 자신감, 그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은 성령님도 못 말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과거에 여러분 은혜 기도 좀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 다 들어보셨죠?
에헤이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때 분명히 함께하세요. 우리 세대를 위해서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하나님이 그때 함께한다, 사랑한다,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그죠? 35년 동안 자라다가 36부터 41년까지, 여러분, 6년 동안 다 망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함께한다, 옛날에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중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진실이었어요. 그때 주님 안에 있었잖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잖아. 주님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랑한다 맞죠? 함께 하신다 맞죠? 근데 지금은 주님 밖에 있고 주님 떠나 있거든.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고 주님 떠나 있는데도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거든, 그놈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옛날에 은혜 받았잖아. 너 옛날에 충성 많이 했잖아. 네가 옛날에 헌금도 많이 했잖아. 그거 다 쌓여가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너 목사잖아. 괜찮잖아. 너 수고 많이 했잖아. 헌신 많이 했잖아. 안 돼요. 안 돼. 현재입니다. 현재. 그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내가 아무리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아도 내가 지금 동렬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주님한테 한 것도 없고 볼 몇 명도 없어도 지금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걸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게 여러분 밑줄을 쫙 그시고, 이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방법으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인물 이름 나오면 그것을 내 이름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느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특별히 사울 세 아들 죽이느라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 여기에 저는 힘을 쏟을 마음은 없어요. 예, 사울 가문 때문에 그 사울 한 사람이 리더십을 잘못하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데, 왕이 되는 거기에 그 왕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개인적인 전유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꼴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여러 많은 아브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수들 많은데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장이고 여러분이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잡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7배를 잡고 목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활 쏘는 자가 열심히 따라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장군! 여러분, 아무리 포, 차, 상, 마 많이 살아있어도 장군 외통수 걸려가지고 죽으면 지는 거죠? 대답 좀 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3절만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활 쏘는 자가 저거 키도 크고 갑옷도 다르고 저 사울 맞다 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울을 표적해가지고 죽인 줄 알았어요. 우리 3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문맥상으로 끝까지 읽어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그 3절과 8절 9절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8절 9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여러분 8절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알고 표적 사격했습니까? 화살 쏟아보니까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까?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르네. 자, 9절. 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 여러분, 이 사울을 벗기고 갑옷을 벗기고 이것은 이제 왕권이 완전 끝났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거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활 쏘는 자가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활에 맞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 더 한번 보시면, 자, 마지막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중상을 입은지라. 자, 중상을 입은지라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자, 묻습니다. 중상 입었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사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1년부터 35년까지 잘 나가다가 36년부터 여러분 완전히 뻗대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가지고 39년 41년째 죽거든요. 왕된 지 39년째에 발병 났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완전 틀어져가지고 성경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를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는지라. 결국 그 아사는 그 발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암 판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눈이 실명 위기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루게리병 걸린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중상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상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발병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우시아처럼 나에게 설마 불치병, 나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암 걸리고 중병 걸린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가지고 이리 됐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가 봐라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의원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다니고 상담자 찾아다니면 그 병 걸려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잊지 않고 찾고 계시는구나, 회개할 틈을 주시는구나,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도 맞장이지만 사울 이상으로 막장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 여러분, 사사기 그 10조에 보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나한테 힘을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죽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처절하게 여러분 눈물 나는 그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2절 이하에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위에서 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울산이 자전거 도시잖아요. 유튜브 앞에서 나온 거 이제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울산이 자전거 도시잖아요. 자전거 타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전거 매니아 돼가지고 밤에 자전거 타면 안 되는데 밤에 탔어요. 그리고 얼마나 페달을 세게 밟았는지 제가 꼭 조성필 목사님이라고 말은 안 해요. 아시는 분은 압니다. 모르시는 분 가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0km 막 달렸어요. 근데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맨홀 뚜껑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폭 빠지는 바람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예, 정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안 죽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만 안 타서 살았죠? 대답 좀 하세요. 밤에만 안 타서 살았죠? 40km 안 가고 슬슬 여러분 바퀴 굴리면서 여러분 그냥 몸만 풀고 갔으면 안 죽었죠? 맨홀 뚜껑 닫아놨으면 안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40km 맨홀 뚜껑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 만족되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연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영이 죽는 것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확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 망하는 것도 안 쉽거든요. 왜 망했냐?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예배 안 나와. 그리고 옛날에는 주 하면서 줄임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하면서 말의 주저가 바뀌어버려. 그때 놓치지 않고 여기 투자하면 큰 이익 본다고 투자자가 나타나. 예배 안 나오고 돈 하고 사기당하고 요 사람이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좀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밤에 40km 맨홀 뚜껑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예배 나오면 안 죽습니다. 기도 나오면 안 죽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금요 철야 나오면 안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너무 세상을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나와서 죽었다 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예배 나오다가 죽었다. 내 책임집니다. 기도하다가 죽었다. 내 책임집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왔다가 영이 죽고 사업 망하고 죽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니까 죽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안 해도 안 죽는 겁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었을 때 그때 고마 회개하고 나왔으면 자기 육신은 죽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텐데. 사울은 여러분 그 뒤에 또 읽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체면 생각합니다. 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일단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가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순종을 안 하고 왜 죽었냐? 계속해서 이 사울은 생각만 하고 순종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망상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해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말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 드려야 되겠다, 신방 가야 되겠다, 어떡하지 영어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진공 상태는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공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갔다 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까 왠지 두렵고 왠지 무섭고 왠지 떨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내가 결단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아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인데,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듣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듣다. 자, 여러분, 자기 아버지 기스가 사울, 자기 엄마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라고 사울, 듣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초창기 말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리도 없지. 그렇죠? 못 들었는데 어디에 충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사울은요, 항상 자기 주변에 이익 따라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는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신하는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권위 오솔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여러분 충성 경쟁시키고 무슨 카리스마를 팍팍 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여러분 노력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서 꼭 살펴보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그가 무기를 든 자, 자 밑줄 그으십시오.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 다음 또 무기 든 자가 또 나오죠.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5절 무기 든 자가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4절 5절에 무려 무기 든 자가 3번 등장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기 든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름은 난 아닌데 무기 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친절한 주석과 유대 전성과 주석에는 이 사람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액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면요, 그때 사울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노업 땅에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지금 너무 배고플 때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떡 주고 골리앗 칼 주고, 그 사실을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러 바쳤잖아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 노업당의 제사장 85명 다 모아놓고 자기 가까운 중신한테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히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자,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7,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 18, 19. 자, 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지고 이거 확인 안 해도 목사님 압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예, 다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18절 말씀.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살인마 에돔 사람 도액.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여러분 유대 전성이나 성경신학자들은 이때 사울의 철저한 신임을 받아서 왕의 무기를 든자니까 얼마나 척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거리 개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십상시 들어보셨습니까? 문고리 권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무기 든자니까 얼마나 여러분 척근이고 얼마나 뻗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액이든 아니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적용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나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저놈은 권력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싹싹 선진하고 나보다 2단계 3단계 올라가고 어떻게 저놈은 저렇게 처세줄이 좋을까? 그런 분 보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울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적용 좋습니까? 사울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정권을 떠나서 역대 여러분 정권을 보면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감옥 갑니다. 권불 10년.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사울 좋더냐? 출애굽기 32장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좋더냐?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뚜렷하게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어도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무기 던자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자 밑줄 그으시고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을, 길랏 야베스 주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사울이 상태 괜찮을 때 은덕 베풀어준 족속입니다. 나하스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하스가 너 눈 빼라! 오른쪽 눈 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분함이 임해가지고 사울을 구해줬던 족속. 사무엘상 11장 말씀. 거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은덕을 입고 자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이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사울을 그리고 그 아들들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끝에 보면 거기서 불사르고 그랬잖아요. 나와있죠? 12절 보고 계시죠? 자, 1분만. 자, 거기서 불사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다 싹 다 매장 문화입니다. 매장 문화.
매장 문화인데 그러면 사울은 왜 불살랐냐? 그게 안타깝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때도 예외가 있었는데 시신이 죽음이 너무 훼손됐을 때 불살하는 거예요. 사울이 불살라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소멸되고 끝났다라는 것을 그림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갚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예요. 여러분, 의리가 세상 용어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고 여러분 화장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정권 바뀌면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 공감이 있어요. 위험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자, 잠깐만.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몰라 싶어가지고 꼭 일러 바친 사람 있죠? 그죠? 이것을 두고 전문용어로 안테나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 집에 안테나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여러분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예? 다 이제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리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갚아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의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